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맨 먼저 만나셨죠. 그리고 이제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제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 맨 먼저 말씀드린 대로 빈 무덤 앞에 울고 있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가장 제자들도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시체가 없어진 줄 알고 돌아갔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울면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애썼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지만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가져갔으면 나한테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렇게 불렀죠.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라보니요,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만나기를 원하던 그 여인에게 부활의 주님이 맨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18절까지 보면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1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하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이 말씀을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증거를 하였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믿지 못할 소리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3일 전 물과 피를 흘리시고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요한은 그 자리에서 봤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소식을 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자기 몸에 혈액의 한 3분의 1 정도가 빠지면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몸무게 70kg 성인에게는 대략 한 5리터 정도의 피가 있답니다. 그 중에 한 2리터 정도만 피가 흘러도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몸 전체에서 다 빠져나가 완전히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서 하고 있는 그 말, 다 허탄한 말로 들렸고 어떤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던 그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모든 능력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제자들에게는 정말 주님과 함께 했던 그 3년의 생애가 꿈 같은 시간이 지나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곁에 오병이어의 이적에 떡을 얻어먹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겠다. 좋은 날이 올 줄 꿈꾸고 기대하던 그들이었는데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런 아름다웠던 꿈은 한낮, 정말 그 소망은 한낮, 한여름밤의 꿈이 되어버렸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자기들의 목숨도 찾을까 봐 두려워 숨어서 방에 모여 문을 닫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두려워 떨어 한 방에 모여 문을 닫고 있는데 주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우리 19절 말씀이죠.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과 옆구리,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이죠. 그러니까 명백히 바로 그 손에 박히셨던 못자국, 그 발에 맡기셨던 못자국, 찔리셨던 옆구리 다 보이실 때 비로소 제자들은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기쁨은
세상에 있는 어떤 표현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기쁘고 행복하였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시면서 내가 살았으니 이제 너희들은 기뻐하라, 슬퍼하지 말라, 인생의 소망을 가지라, 내려놓았던 비전을 다시금 가지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도 19절에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0절에서 손과 옆구리 다 보이시고 그 다음에 또 21절에서 또 가라사대,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말씀도 역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의 부활이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 맨 처음 하신 공식적인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은 정말 주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려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던 천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었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영원전에 택하심을 입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는 그것이 평화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일은 바로 평화에 관한 일이었다, 평강에 관한 일이었다라는 천군 천사의 노래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목적, 또 공생애를 살아가시고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또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이 제자들, 곧 제자들로 대표되는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평강을 선포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환경과 처지를 극복하고도 남는 평강입니다. 제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두려워서 문을 걸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어디서 닫았나요? 문들을 닫고 안에서 꽁꽁 걸고, 그러니까 자기들만 아는 집에 숨어서 누군가 신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상태에 그들이 있었단 말이죠. 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죠? 부활의 아침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덤에 맨 먼저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다녀와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평소 잘 들었으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으면 주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부활의 주님을 찾았을 텐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더 두려움의 소리였습니다. 왜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없어진 시체를 제자들이 가져왔다라고 이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또 예수의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곧 사도 요한이겠죠,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도 놓여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딴 곳에 개켜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도 그건 이제 그 후지요. 그래서 개켜 있었고, 또 8절에 보면 20장 8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무엇을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듣고 그제서야 깨닫고 믿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죠? 그 다음 9절을 보십시오. 믿었더라라고 말한 다음에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를 만나신 사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대로 19절 안식구 첫날 저녁 때가 되도록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일날 아침 일찍 부활하셨는데 그 저녁 때까지도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니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요? 그 전에 유대인들이 한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유혹하던 자가 사흘 후에 살아내려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요청을 하자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그러자 유대 당국자들이 파수꾼을 세우고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지키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이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그 부활의 광경을 보고 두려워 떨었죠. 대제사장이 돈을 주고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신이 없는데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책임을 자기들에게 물을 것이다. 그 제자들이 아니면 누가 예수의 시체를 빼돌렸겠는가? 그리고 자기들을 이제 찾을 줄 알고 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18절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믿을 수가 없었고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제 두려워 떨던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 죽으셨던 그들의 구주가, 우리의 구주가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니 제자들은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세상이 자기들도 죽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모여서 문을 닫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끼리 모여 떨고 있습니다. 세상을 대항할 아무런 힘도 없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저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모함하여 죽인 세상이 원망스럽고 혼란스럽고 어찌해야 되는가 혼돈에 빠져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믿지 못하니 여전히 세상이 두려운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여러 번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두려웠죠. 세상이 두려웠죠. 유대 당국자들의 눈에 띌까 봐 방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에 대한 모든 믿음의 끈을 다 놓아버린 듯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자,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음의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가 앞서 9절에 읽은 것처럼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 믿음의 문제가 생기는가? 그들이 성경을 모를 때, 성경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때,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지 않을 때 믿음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이 여러 번 고난받고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니,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가? 다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다른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언제 믿음이 생기죠? 믿음의 문제가 생기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부모에게 찾아와서 누가 고쳤냐 이렇게 묻자 그 부모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그런데 그 부모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대답한 것은 그 부모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명백히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인가? 그 말을 하면 출거를 당할까 봐 두려워 아들의 눈을 뜨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니 내 아들이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 부모가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자, 세상이 무서웠습니다. 세상이 무서우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을 때, 세상이 커 보일 때. 세 번째로 주님은 눈으로 보고 믿으려 할 때 좋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도마가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도마가 부활의 첫 시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사이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가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그 손에 못자국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도마가 뭐라 그러죠?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 이미 가룟 유다는 없고 다른 제자들과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한결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그 도마도 만나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제서야 말합니다.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제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보고 믿으려 하는 것. 보고 믿는 건 믿는 게 아닙니다. 보고 믿는 건 믿는 게 아니라 보면 아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세 가지 경우가 여기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을 붙들지 않을 때, 세상이 두려울 때, 그리고 눈으로 보고 믿으려 할 때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보고 믿습니까? 어떻게 다 모든 걸 보고 믿습니까? 시력이 나쁜 사람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겠네요. 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은 말 그대로 가시광선만 볼 수 있죠.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빨간색보다 바깥쪽에 있는 적외선, 그 다음에 보라색보다 바깥에 있는 자외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지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저주파나 아주 고주파는 들을 수가 없어요. 다른 동물들은 다 듣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린 것만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세계에 훨씬 더 많은 진리가 거기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있고, 또 예수님을 죽인 세상이 자기들도 죽일까봐 세상이 너무나 무섭고, 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이 믿음이 연약해져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이옵니다. 부활의 진리와 영광을 얻지 못하니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세상이 무섭고 앞길이 캄캄해 보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구원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세계에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고 뭔가 하면 이루어지겠다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소망이 사라지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하나님이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셨고 오늘도 통치하고 계시고 또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사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후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영광 중에 거하게 하실 참 소망, 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들이 이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졌죠. 오늘 이 시대에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 어떤 세상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다 버려도 좋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서 더 큰 고통을 줄지는 모를 것이다. 매우 두려워 떨었죠. 그러나 이제 연약하신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정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던 그 주님, 죽으셨던 그 주님이 그들 앞에 부활의 주님으로 서셨습니다. 주님이 두려워하는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잘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끝까지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야 했느냐? 사람이라면 할 말이 많았겠죠. 죽는 데까지 나를 따라오겠다고 큰 소리를 치던 너희들의 그 자신감은 어디 갔느냐? 이런 말씀 한 말씀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주님이 꿈인지 현실인지 어리둥절해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뻐했죠. 불과 3일 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자기들 눈앞에 살아나셔서 계신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온갖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던 바로 그 주님이 그들 앞에 서 계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부활하사 그들과 함께 하시니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제사장이나 본디오 빌라도나 백성의 장로들이나 서기관이나 그 모든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평강을 누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자를 누가 해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주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당국자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숨어 지내던 자들이 아니라 기탄 없이 그들에게 나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할 때 너희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정말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가두어도 죽여도 그들의 입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6편에서 다윗이 가드 사람들에게 잡히던 두려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함을 누렸는데 56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로 지키시기로 작정하시면 세상이 다 달라들어도 저와 여러분을 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의 주권 안에, 손 안에, 통치 아래 있는 것이죠.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고 어떤 고난도 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우리 부활의 주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인하여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담대함과 평강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요 방편이라 이렇게 이해하고 평강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강의 의미는 박해하고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누리는 그런 정도의 평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환경과 처지를 극복하는 평안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멈추는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평안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의 평강이요 죄의 문제 해결로 인한 평강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왜요? 하나님이 그 악인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죄에 따라 형벌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사야 57장 2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평강은 없다. 인생이 어찌 평강이 없는 자가 되었죠? 모든 인생은 참 평강을 상실한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인류의 첫 언약의 머리인 아담의 범죄 안에서 모든 인생이 타락했고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원죄 때문에 스스로 죄를 짓고 번제를 짓고 사는 것이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불순종한 인생이 순종을 조건으로 하나님과 누리던 생명, 평강이 깨어지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존재,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인생이 몸의 죽음, 육체의 죽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몸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몸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 곧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 들어가게 될 두 번째 사망에 대한 예표일 뿐이죠. 이것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죄인들이 처하게 된 죄의 결과, 불화의 결과가 바로 영원한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사람이 아니라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죄인들에게는 세상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힘든 문제가 앞에 있어서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어긴 인생을 향하여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인생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될 공의로운 재판장, 죄 하나도 그냥 넘기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전혀 관심이 없죠.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어야 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세상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런 저주와 죄값을 치르는 진노의 십자가였습니다.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평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조건과 형편이 바뀌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과 화해하시는, 그래서 참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오는 평강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죄 때문에 평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전쟁이 없으면 평안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면 행복하고 별소리를 다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는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진노만 따를 뿐이죠.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것이 완전한 현실로 드러나는 날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 믿는 자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인 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언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세상이 무서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심리적인 위안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무서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약속을 기억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평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된다. 죄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사야 9장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평강의 왕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강이 임하게 되는데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 평강이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 미리 예언해 주셨죠. 특히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으신 징계, 고난, 속죄의 죽음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왔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으므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평강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걸 늘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죠. 한시도 정말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 말씀도 잘 모르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은 믿으려 하지 않는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을 근거로 평강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 평강, 평화 다 같은 표현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고린도후서 5장 18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사. 오직 그리스도의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 화목, 화평이 임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일관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정말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받아야 마땅한 나에게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로 평강이 나에게 주어졌다. 주님이 주신 평안함.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죠? 평강이 없는 곳입니다. 영원토록 조금의 평강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계속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지옥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라는 이 정말 두렵고도 또 한편으로 영광스러운 이 지옥과 영원한 천국의 갈림길에서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구원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 이 평강을 누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평강을 증거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왜 보내시죠? 무엇을 위해 보내신다는 말씀이죠? 주님이 오셔서 평강을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고 제자들은 이제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증거할 자들로 주님이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불화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이 평강을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이 사도들을 먼저 택하신 목적이 바로 이 평강을 증거하는 자, 평화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주님이 먼저 사도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게 된 이 평강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획하시고 죄인을 향하여 그 긍휼의 얼굴로 찾아오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핏값으로 이루어주신 평강의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랑하고 증거하고 광포하는 사명이 오늘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더 충만해지는데요. 22절, 23절 다시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평강의 소식, 그 평강을 누리고 또 평강을 증거하는 이 모든 일들도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 모든 일들의 또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말라. 여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주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믿음에 문제가 생긴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붙들고 믿음에 견고히 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의 능력 가운데 평강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평강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또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죠. 세상의 평강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평강입니다. 전쟁을 하다가 휴전을 하지만 그 휴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죽지 않아도 사람은 스스로 늙고 병들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죠. 인생의 고비고비를 만날 때마다 온갖 문제가 평강을 다 흔들어 버립니다. 세상의 평강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삶의 조건이 충분하면 평안하다 말하고 삶의 조건이 어려워지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끼쳐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을 넘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영원한 평안, 하나님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시고 주신 이 평강,
부활로 말미암아 선포하신 이 평강을 날마다 묵상하고 누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평강이 없어 두려워 떠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받은 이 평화의 복음을 성령 안에서 증거하고 자랑하고 광포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신 구원, 그 구원 가운데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기뻐하고 우리만 이 평강을 간직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참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참 평강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에 견고히 서고 정말